현대 의술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살던 당시에는 사람이 병이 걸리면은 그 병은 무슨 악령이나 어떤 그런 신적인 영향에 의해서 병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치료도 주술적이고 무속신앙으로 이 병을 치료를 했어요. 이때 히포크라테스는 병이라는 문제를 깊이 관찰하고 연구를 하면서 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인 처방과 치료가 히포크라테스에서 출발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후에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의사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자신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배출할 때 히포크라테스는 10가지의 선서를 하라 했습니다. 이 선서는 지금도 의대 졸업식 때 의사들이 하는 선서입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3가지를 한번 소개한다면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다.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이 선서의 공통적인 것은 의사로서의 그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목숨의 위험이 찾아와도 나는 의사로서의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사회라는 곳, 국가라는 곳,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교회, 모든 것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특권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목회한 목사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죽을 병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특징이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이에요. 헌금을 모았어.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모든 그 동력의 무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을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가 끝난 뒤에도 이 선교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옥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직접적으로 헌금을 또 거두어서 이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도소 감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어진 일만 하면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분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여러분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교회의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돈의 행방은 그 사람의 마음이 됐습니다.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돈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돈에 지배되어질 때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돈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인륜이 사라졌습니다.
뭡니까? 모든 인간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게 돈이라는 것이 머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돈이 어디에 쓰는지 형방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적어도 돈을 의롭고 바른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쓴다면 사람은 그렇게 돈을 모으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그렇게 부도덕하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버는가 중요한 문제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든 그 돈을 어떻게 쓰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종신토록 일하여야 된다라고. 노동의 저주입니다. 노동은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랬습니다. 사람이 이런 노동의 거리가 없는 순간 남자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할 것이 있다는 것은 복인 것이에요. 그러나 노동은 반드시 수고의 대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쓰고 싶다 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힘들다. 그런데 막상 사표 쓰고 나면 또 후회합니다. 왜? 일할 곳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번 돈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성처럼 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도 정성처럼 버시고 정성처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돼요. 오늘 빌립보교회들은 정말 그들은 올바르게 여러분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선교라는 이사에게 물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의 교회관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물질이라는 인생관이라면 우리 교회 물질이 어디에 쓰는가는 우리 선택교회 교회관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빌립보교의 특징은 행동으로 살아간 교회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돕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물질의 후원을 한 교회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면 좀 더 도울 것이 뭐냐 나가요. 이때 사건이 터진 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옥중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허락했지만 단 하나의 종교만을 허락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여러분 멀리하고 배치했던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나와서 황제를 숭배하라는데 썬데이, 일요일이라는 것은 로마에서는 우리는 주일이라는 말을 써요. 주일의 말을. 일요일 날에 세상에서는 로마에서 나와서 황제 앞에 숭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묵묵하게 그 일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사라져도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고.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이 생긴 것이에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 서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생긴다면, 그날이 주일인다면 대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몇 명일까 저는 질문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태풍이 사람을 죽여요? 물론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태풍이 지금 몰아쳐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너무 그럴 수 없습니까? 아직 멀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가 쑥쑥 비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졌어요.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날이 주일이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죽게 와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어디가 안전지일까요? 그것은
주의 산성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날에 이런 주님의 날이 되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처예요. 죽게 예배 드리는 곳에서 혹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배 중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런 환난 때문에 주를 만나면 될 것이요, 주님의 피난처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면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야 되어질 것입니다. 사연의 문제, 여러분, 전쟁의 문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날이 혹 주님의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의 날을 반드시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용감했습니다. 에바브로티도 목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로마는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기독교만 핍박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카타콤이 생겼겠어요. 그것은 단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동굴 속에서 살다가 죽은 아이들이 부지기습니다. 에바브로티도 목사가 저도 여러분 감옥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공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바브로티도 목사를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에게 여러분이 가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갈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자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과연 그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에바브로티도 목사는 용기 있게 갔고 빌립보 교회는 눈물로 담대하게 에바브로티도를 파송한 것입니다. 뭡니까? 물질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 교회를 세운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빌립보 감옥에서 저렇게 고초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은 파송해서 그를 도와야 되겠다고.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티도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감옥 안에 늙은 사도 바울을 보필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요. 왜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나요? 왜 이렇게 시끄럽나요? 자기 자신의 여러분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좌파우파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 사탄의 세력, 이것밖에 없는 것.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의무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의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불순종으로 다시스로 반대의 방향으로 그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배를 거의는 파산 직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은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한국 여러분 다른 누구의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라는 사람을 살지 못하는 여러분, 한국이 시끄러운 여러분. 왜 이것은 다른 것을 이유를 찾습니까? 우리는 교회 제4장 교인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 한국은 평안 중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무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품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기신 의무가 무엇인가요? 주님, 그 의무를 내가 알게 하시고 그 의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그 의무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자, 이럴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럴 때 민족과 열방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성령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의무 수행이 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를 감동시키니 성령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감동시키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파송을 한 거예요. 죽는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에바브로디도 목사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오니 기쁨으로 그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에바브로디도 목사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적어놓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풍토병, 열병으로 추측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향수병이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고국이 그리워서 향수병 때문에 죽겠습니까? 저는 추정하기 그게 과로 같아요.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다 보니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그 의무에 너무 충직하게 헌신하다 보니 찾아왔던 과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기도가 어떤 상이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심각한 위기에 있으면 가족들이 뭐랍니까? 준비하십시오 합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의사가 와가지고 준비하세요. 오늘 내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빌립보 교회에 큰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주의 종이 죽게 되어졌으니까요. 그들은 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파송을 했을까?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또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돌보다가 과로로 중병으로 지금 죽게 되어졌으니 에바브로디도는 어떨까요? 자신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교회도 근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근심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아파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모두가 지금 근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앞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사도 바울이 디도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이 오늘 하는 그 순간 속에도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처음 올 때부터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사모한다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큰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죽어 사람이 죽어가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팠어. 자신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오들은 그게 아닙니다. 간절히 무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빌립보 교회를 지켜달라고. 주님, 이 종은 어떻게 되든 괜찮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지켜주세요. 병든 자신보다 도리어 교회를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심한 근심인데 이 근심과 똑같은 근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그 근심을 심히 근심,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근심과 똑같은 근심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야 되는 그 거대한 영적인 무거운 짐 앞에서 주님은 심히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수적 죄를 짊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큰 무게 앞에 주님은 그렇게 고통한 거예요. 이 큰 근심보다는 세상에 큰 근심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이 근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졌던 그 근심을 에바브로디도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이타적 근심입니다. 이타적 근심.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였듯이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그렇게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근심은 뭡니까?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이 어떨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곳에 장가갈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저것 주세요. 왜 이것저것 주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근심의 질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질을 좀 바뀌어야 돼요. 주님 교회 때문에, 주님 나라 때문에 또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눈 인사합시다. 근심의 질을 바꿉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심의 질을 바꿔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근심이 아니라 능력으로 변합니다. 능력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멋져요. 센터교의 근심, 교회 성도의 근심은 질이 다르더라. 이 센터교의 성도의 근심은 십자가밖에 없더라. 교회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들의 근심은 도리어 능력이 되더라. 두나미스가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소문이에요.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보다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고통하고 바울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화살을 돌리지 않을까? 사도 바울을 돕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고. 바울 당신 같은 양심이 있냐고? 이런 공격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마음은 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은 너희 교회를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교회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땅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 나라 가도 좋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저 빌립보 교회 때문에요. 그리고 당신의 아끼는 사도 바울 때문에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역하다가 주님 죽으면은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노사도 바울이 근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런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 질이 달라요.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와 노사도 바울, 복음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숨 하나님 살릴까요? 죽일까요? 문제가 잘못이죠. 살려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지 맘대로 살다가 꼭 죽을 때는 주님 복음 때문에 살려. 예, 그러지 마시고. 알겠어요? 평상시도 건강할 때도 그렇게 살면요, 주님이 정말 위기가 오면은 우리 그 기도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 종은 건강할 때도 저렇게 섬겼는데, 그래, 저 종은 분명히 내 나라에 오고 싶어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데려가면은 이 교회 어떻게 할까? 주님을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철저하게 여러분 교회와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이타적 헌신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에서 같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의 다이아몬드랍니다.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다이아몬드랍니다. 인격 중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인격을 다이아몬드 같은 인격이랍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그 역대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의 의무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적으로 맡겨있으면 이타적 삶, 바로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이런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립니다. 가치와 됨됨이가 주님께서 합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다이아몬드 인격을 가집시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석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뭐 필요 있어요? 필요합니까? 돈이 되는가요? 저는 뭐 결혼 반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아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 형제 돌반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아먹었어요. 사역자 후원한다고요. 다 팔았어요. 사역한테 쓰라고. 남겨뒀으면 돈이 좀 됐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나갑니다. 믿음의 인격의 다이아몬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다이아몬드가, 인격의 다이아몬드 같아서, 이야, 저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이기 앞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서 바울을 염려해서 결국은 그의 몸이 건강의 회복을 구하는 것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는 건강의 회복을 죽게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에바브로디도는 목숨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자세를 바울이 무엇이라는가? 우리 25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자,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형제이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엮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더 여러분 중요한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끝까지 간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오기 전에
가정의 보호만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나의 형제, 믿음 안에서 하나된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파트너, 동력자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동력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칭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 가정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나의 동력자여 하면 얼마나 이름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군인입니다. 실제로 이 군사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딱 두 번 쓰고 있습니다. 군사된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군사라고 말을 하고, 빌리본서 1장 2절에서 나의 군사된 아키포의 편지를 쓰고 있죠. 아키포도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아키포와 에바브로디도 목사 두 사람은 유일하게 군사된 사람이라고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왜 에바브로디도와 아키포의 군사된 용어를 쓰느냐? 아마도 추정컨대 실제적으로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아키포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바울과 함께 전투를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 적들의 위기에 둘러싸여서 목숨의 위기가 처해왔을 때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싸웠던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 두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아키포. 물론 언급되지 않은 인물도 많이 있겠죠. 성경에는 단 두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칭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의 사역에 찾아오는 고통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군사처럼 충성과 헌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 사자, 빌립보 교회의 사자,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사명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처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다섯 번째는 쓸 것을 돕는 자,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 감옥에서 한 사람의 수발을 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을 수발 들어본 적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힘들지 않나요? 힘들지 않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대수비나 한번 받아내보세요. 이 보통 일인지. 그런데 자녀들은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해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순전해서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여러분 바울의 모든 수발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사람, 이렇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게.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병들어 죽게를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은 한동안 실 끝에, 여러분 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실 끝에 매달려 있는 목숨과도 같다. 이게 핸드릭슨 박사님의 주석이에요. 이것은 이런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있기 때문에 바울과 동력자들은, 바울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동력자들은 에바브로디도의 장례식을 준비를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핸드릭슨 박사님의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긍휼히 여겼었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의 이 극적인 회복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든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대체 무엇을 얼마나 할 수가 있던가요? 내 힘으로 할 수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며칠 전에 수술했던 우리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전화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기도 덕분으로 정말 빨리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너희냐? 지체인데.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열병에 걸립니다. 열병은 무슨 병입니다. 죽는 거예요. 40도 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열병이 떠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이 조국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은 어떠한 복잡한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또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보십시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더니 살리셨고 바울을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다. 근심 위에 근심이 뭐냐? 근심이 첩첩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바울의 근심은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오는 내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도 여러분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 생각에 몰두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심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내일 하니까 죽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게 될 경우 이론에서 찾아오는 타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타격, 바울에게 찾아오는 타격.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인 것입니다. 바울도 동역자들도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의 병간에서 얼마나 전력을 다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들의 노력든 싹 지워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그래야 됩니다. 내가 수고의 이름은 나의 것은 가려버리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에바브로 디도,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 부분의 동역자들,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템플대학교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템플대학교를 창설한 분이 러셀 코넬이라는 분입니다. 이 러셀 코넬 박사님이 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백만장자 4,00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어졌는가? 이 4,000명 중 여러분 중학교 이상 마친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무려 이러면 3,900명이 중학교도 마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란 환경이 다 어려웠고 가난과 어려움과 실험하면서 이들이 백만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겠다. 이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도전의 정신이었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 도전의 정신, 열망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었던 거예요. 무려 여러분 3,900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천명의 100만 중에 3,900명이 그렇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정과 도전의 마음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에바브로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 준비하세요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죽게 기도하며 죽게 매달렸더니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마쳐야 된다는 강한 믿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주님 내가 무슨 일이든 해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이 여기라. 아멘. 이제 에바브로떼도 오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종이 여기라. 이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입니다. 종이 여기라. 자기 자신보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을 종이 여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추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종기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종기 여기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일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존재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하나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너희는 이를 존귀히 여기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너희의 부족함, 빌립보 교회가 멀리 있다 보니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바까지 빌립보 에바브로떼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도 저물어 갑니다. 9월, 10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의무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 속에서 양다를 거쳐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여러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욕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승인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